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깊은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실패해도 나를 탓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든 돌아가면 받아줄 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갈망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잘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수할 때도, 부족할 때도, 넘어졌을 때도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죠. 세상이 몰라줘도 끝까지 그를 품어주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계약들, 많은 관계들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사이라 할지라도 결혼한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이라는 약속과 계약을 통해서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맺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관계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조건과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 조건과 책임이 맞지 않으면 그 관계는, 그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당신만을 나의 배우자로 생각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이 조건, 이 책임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하고 그래도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의 관계가 아닙니다. 조건이 충족될 때만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받아들인 데서 시작되는 관계입니다.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서 너가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나를 사랑해 줄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가족을 찾게 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나는 누군가의 자녀이다,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응원하고 후원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그 확신을 원합니다. 이 확신이 무너지면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속에 나는 혼자다라는 이 감각이 자리 잡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죠.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는 금방 반응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니에요. 내 자녀는 잘 들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자녀들 깨우고 교회 가라고 아침에 일어나 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네, 주일 아침이군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있나요? 없을걸요.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딸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저희와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따로 왔습니다. 못 일어나죠. 안 일어나요. 근데 언제 깨웠냐는 거예요. 안 들리죠. 그런데 부모의 말에는 반응하지 않아도 부모의 사랑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부모의 표정이 조금만 차가워져도 불안해합니다. 관심이 조금만 멀어진 것만 같아도 예민해집니다. 혼나는 것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죠. 미국에 있는 제 아들이 분명히 혼날 일을 했어요. 분명히 혼날 일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아무런 소리도 언성도 안 올리고 혼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저 포기했어요. 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아주 상욕을 박아줬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전한 애착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관계.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실수해도 버려지지 않는다, 언제든 돌아갈 품이 있다, 이 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경험한 아이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 자체가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죠. 어른도 똑같습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 되어도 사랑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여전히 받아들여지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너는 내 사람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잘하면 사랑받고 잘못하면 인정 못 받습니다. 유익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불편하면 멀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을 안고 살죠.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닐까? 내가 실패하면 사람들 결국 다 떠나는 것은 아닌가?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끌어주는 선배, 선생님, 또 지인들이 내가 너는 끝까지 책임져 줄게, 내가 끝까지 너는 함께 할게, 내가 끝까지 너 끌어줄게, 밀어줄게, 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그 마음은 진심이겠죠. 그런데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고 그들도 상황이 바뀌면은 그 말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크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죠.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끊어놨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나쁜 행동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죄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죄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성공하려고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채우려고 해도 영혼의 깊은 곳까지 그 사랑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의로워서 너를 자녀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족할 것을 다 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바라보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실 때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말한 모든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정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이 쓰여졌을 때의 당시 로마 시대입니다. 양자는 매우 높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입양된 자녀는 친자녀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되며 이방 부모의 성과 새로운 가족의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양자는 자신의 뜻을 잘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또 그런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친자보다 더 양자를 귀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양자가 된 사람은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의 통제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양자가 되면 양자가 되기 전에 가졌던 권리는 모두 버려야 됩니다. 아버지, 가족, 어머니, 이전의 권리가 양자가 되기 전에 그 권리가 더 굉장했다 하더라도, 하찮은 다 하더라도 다른 집의 양자가 되는 순간 양자된 집에서 받게 되는 권리를 행사하고 그에 따른 의무도 감당하면서 동시에 그 전에 모든 권한은 다, 신분은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또한 우리의 신부는 불순종의 아들이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부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신부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거짓의 아버지였고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죠.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순간부터 죄의 종이라는 위치,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지위와 의무를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매 주일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과 또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것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마치 탕자를 맞아 드렸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입양주일로 지킵니다. 입양주일은 뭐 다른 교회에서 지키는 주일은 아닙니다. 교회력에도 나와 있는 교회력에도 나와 있는 주일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5월 둘째 주는 입양주일로 지키자 정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5월 둘째 주가 입양주일이냐? 5월 11일이 우리나라 정부가 정해놓은 입양의 날입니다. 한 가정이 한 아이씩 맡아서 입양하여 아이들에게 가정을 선물하자라는 의미로 5월 11일 가정의 달에 11일이 입양의 날입니다. 한때는 입양의 날 전후로 해서 입양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연예인 부부죠. 차인표 신혜라 씨 부부도 입양 홍보대사로서 입양 공익 광고에 보면은 참 광고도 찍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입양의 날은 특별하게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양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신 사건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입양주의를 지킵니다. 그만큼 입양은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매우 큰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는 입양 가족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양 가족들이 있고요. 입양 자녀들이 잘 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특징은 배가 꺼지지 않는 교회죠. 지금 임신한 임산부들이 셋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세요. 한 명은 알겠는데 임산한 이시고 배가 불러오는 임산부 한 분이 계시고요. 가슴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가정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두 가정이 지금 입양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고 지금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 후반부에도 또 입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입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자녀 삼으신 하나의 방법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자녀 삼으심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입양주일에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입양주일을 지켰던 초반에는 우리가 입양하자라는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자녀를 키운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걸리는 것도 많고요. 부모님들이 많이 반대를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딸, 내 아들 힘들게 하는 손녀는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친손자, 친손녀도 반갑지 않다는 거죠. 그 마음은 또 압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선택하고 진행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도 마음에 그러한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도 시도해 보시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감사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입양 신청한 부모는 많은데 입양 대상 아동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 기간도 엄청 길고 탈락하는 경우도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바뀌긴 바뀌는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을까?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정인이 사건 아시죠?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는 입양을 왜 했습니까? 라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으로 입양을 결정했다. 네. 기독교 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했던 설교와 비슷한 설교를 들었을지도 모르겠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던 것이처럼 나도 그 누군가의 부모가 되겠다라고 그러한 종교적인 신념으로 입양을 결정했다고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입양을 결심하는 과정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는 부모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져 줄 부모입니다. 미국의 입양 전문 매체 입양 가족의 상담자 바바라 홀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입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입양 동기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믿는 종교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라 라고 가르쳐서 내가 입양을 합니다 라고 하면 이 바바라 홀타는 이렇게 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입양 말고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방법은 맞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함께 놀 형제와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에는 이웃의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라 라고 조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누군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이며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건강한 입양의 동기로 이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더 크게 이루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도 알지만 한 아이를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동기를 가장 베스트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양 신청을 한 그 부부들이 저희와 와서 상담도 하고 조언도 받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성별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남자 형제만 있으니까 딸을 원합니다. 여자 형제만 있으니까 아들을 원합니다. 뭐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보통 이제 딸을 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딸을 원한다. 성별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아들이면 안 키울 거냐?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100% 너는 입양 탈락이다. 다시 마음을 고쳤고 누구든 한 아이면은 그 아이만 바라보고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며 양육하겠습니다. 그래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가가지고 그 상담할 때 꼭 그렇게 얘기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입양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사랑하고 책임지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입양하셨을 때 그렇게 입양하셨겠죠? 아니더라고요.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목적이 있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일일까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충족하기 위해서 심지어 사탄의 자녀들이었던 죄의 종이었던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서 쫙 세워놓고 찬양 시작! 이러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요? 이건 무슨 요상한 나르시즘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러한 의무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한 우리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 어버이날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 인사 받으셨나요? 잘했나요? 잘했어요? 저는 자녀가 셋입니다. 저는 자녀가 셋인데 한 명에게만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에겐 자녀는 한 명입니다.
누가 한 명이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큰아이에게 야, 너 어제 어버이날인데 문자도 안 보내냐? 라고 연락하면 이 아이는 분명 시차를 덜 먹이면서 아직 여기는 5월 8일이라고, 아직 5월 8일 안 지났다고 말하겠지요. 그래서 일부러 5월 8일이 미국 시간으로 지나기 전에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제 5월 9일 오후 10시입니다. 오후 10시 43분 정도 될 텐데요. 지금까지 연락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 어버이날에 왜 그냥 지나갔어? 그러면 분명 이 아이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빠, 제가 미국 달력을 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미국 달력에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 아니에요. 미국에는 Mother's Day가 있어요. 5월 둘째 주 일요일이에요. 보니까 5월 10일입니다. 오늘이지요. 오늘이죠. 5월 10일인 오늘 Mother's Day에 연락드리려고 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Mother's Day가 다 지나는 한국 시간 5월 11일 오후 1시까지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네. 어디까지 변명하나 한번 보려고 그래요. 문제는 이 예배 실황을 혹시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이 볼까 얘기하는데 보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제 큰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것이 감사 인사나 선물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고 부모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를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였죠. 막내가 있습니다. 제 유일한 아들이죠. 이 막내가 5월 8일 되기 전부터 아빠 기대하세요. 뭐를 기대해? 5월 8일 어버이날이잖아요. 아빠는 5월 8일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게 될 거예요.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도대체 뭘까? 작년에는 생삼겹살을 사왔는데 이번에는 무슨 사고를 갖고 오는 건 아니겠지? 아니 토종닭 뭐 5개를 사올래나? 아무튼 근데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았어요. 5월 8일 저녁에 딱 만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진짜 어마어마한 초코 조각 케이크와 어마어마한 편지 한 장을 건네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편지가 꽤 큰 거더라고요. 카드가 아니었어요. 편지지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꼬깃꼬깃해가지고 쑤셔놨는데 그걸 발견했어요. 어떻게 한 번에 발견하세요?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편지에 들어갈 구멍이 거기밖에 없는데 편지를 딱 꺼냈어요. 오 하면서 꼬깃꼬깃 구긴 거를 폈습니다. 그런데 피고 있는데 옆에서 얘기합니다. 아빠, 이 편지를 읽으면 엄청 감동받으실걸요? 편지를 딱 봤습니다. 펴보니 엄마 아빠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사랑해요. 아들 정희현. 이 어마어마하게 짧은 글과 남은 편지지를 다 채운 어마어마한 큰 하트를, 큰 하트, 그것도 연필로 빨간색도 아닌 연필로 그린 그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를 받고 어마어마하게 기대하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얘기를 했죠. 제 유일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제 6학년이 됐는데 좀 내용 길게 쓰면 안 돼? 근데 아들의 표정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빠, 여기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적었고요. 여기 사랑하다고 썼고요. 아니 이렇게 큰 하트도 밑에 그렸는데 뭘 더 써야 돼요? 아니 생신이면 생일 축하한다고 쓸 텐데 그것도 아니고 감사하다고 썼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더 쓸 말이 없는데 아빠는 이거 말고 뭘 더 원하세요? 그 말에 어마어마한 감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 아이가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아버지로 인해 즐거워하게 될 때 아버지를 거룩하게 여기게 됩니다. 재물보다, 나의 건강보다, 나의 여가 생활보다, 성공보다, 자녀보다, 내 생명보다 아버지를 더 기뻐할 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삶으로 인해 아버지께서 얼마나 높임을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고난의 순간에서도 붙잡아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사실을 인정하여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며 더 나아가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서 기뻐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순간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 받으십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하시려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의무와 밀린 숙제하듯이 무거운 짐을 여기며 이게 종교 생활이다라고 하며 아버지께 행하는 것들, 그 품은 마음을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순종을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은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바라셔서입니다. 화목한 가정 별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 모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또 다른 나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화목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나에겐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 마음을 원하시는 아버지를 자기 사랑에 빠진 이기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아버지의 편지라고 읽고 함께 편지라고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며 찬송받기를 바라시는 아버지께 기쁘고 즐거운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억지로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가족된 공동체가 되어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품어나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